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지금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그 말씀하신 혹독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욕하시는 거 여기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하고 욕하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말이 앞에 있는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거든요. 이게 저주받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 나오죠. 계속해서 누가 저주를 받을 것인지 딱 지명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니고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식이라고 하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그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뿐만 아니고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선한 일을 말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일수록 이중성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중성은 아닌데 그 말을 가르치고 하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 이중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몇 가지가 더 심하게 첨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로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1조 생활을 참 잘했대요. 11조 생활을 잘했어요. 11조를 어떻게 했냐면 이 화단에 박하를 심었으면은 이 박하 난 것 중에서 10분의 1 쪼개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굉장히 철저하죠. 또 회향, 향, 또 근채, 이런 그 식물들을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이 식물들을 딱 구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철저하게,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10분의 1을 딱 따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걸로 지적을 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11조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잖아요. 11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는 하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공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이 다 그것을 justice라고 다 번역을 했어요. 공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은 무시했어요. 긍휼을 베푸는 삶, 자비를 베푸는 삶 무시했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로서 무엇을 양보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이권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또 물질 면에서는 양보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 것을 철저하게 챙겨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것. 믿음 없이 행동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순종하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따라서 강조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가르치고, 또 할 수 없는 것은 또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율법으로 계율로 만들어가지고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거기에서 지키지 않고 자유하고, 이렇게 지낸 거죠. 그렇게 지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그러니까 11조 하는 생활 계속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 철저하게 하는 거 계속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삶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흔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봉사를 하자 그러잖아요. 봉사합시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사역이 없는데 긍휼 사역으로 해가지고 그 노숙자들 또 쪽방촌 이런 데 가서 사역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쪽방촌 같은 데 가서 서울역 근처 가면은 쪽방촌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분들 도시락도 갖다 드리고 집도 청소해주고 하는 그런 긍휼 사역이 있는데, 긍휼 사역을 하자고 그러면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그래요. 나는 긍휼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런 말을 한대요. 나는 긍휼의 은사가 없어서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렇게 거절을 정중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긍휼 사역은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그 여김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갚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은 특별히 거기에 전념하고 그것을 전임하면서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들이 은사로 하겠죠. 은사 있는 사람들은 하겠죠. 그러면서도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평생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파타임으로 참여하는 것은 은사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과 같이 도와주는 거죠. 따라다니면서 같이 해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하면은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그 마땅히 해야 될 것, 믿음으로 하는 것, 나는 믿음의 은사가 없어서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공의의 은사가 없어가지고 바른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걸 하겠습니다. 나는 다신 헌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다른 건 못하고 헌금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나한테 너무 짐을 주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의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자, 11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1조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11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11조 예를 들었을까요? 헌금의 표준은 11조예요. 이 사람이 11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것이 11조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중에서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만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성경은 11조에 대해서 명령을 해요. 말라기 3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너희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11조를 드리라. 그리고 11조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는지 한번 점검해 봐라. 11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3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11조에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내가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11조를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교회를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게 있는 수입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서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면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11조를 하다가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11조를 안 하면 그런 말은 해당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조차 없으니까. 그런데 일단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11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11조를 드리기 시작해서 11조를 안 한다 이거예요. 하다가 안 한다 그러면은 주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라기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11조를 하다가 안 하는 것은 주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11조를 할 때는 11조를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헌금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는 사람의 모든 기본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강요할 필요도 없고 헌금에 대해서 강요를 하지 말아야 되지만 헌금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11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내게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없으면 11조는 안 해도 돼요. 나한테 도저히 그런 고백이 안 되면 11조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교회에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려면 11조를 말라기 3장에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말라기서 구약에 보면은 11조는 어떤 사람들은 3일마다 드렸다. 자기들이 3일마다 정산을 하니까 그것을 바로 11조를 드렸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11조는 수입이 있을 때 바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아서 드리면 사람이 모아서 커지면 물질이 커지면 욕심이 생깁니다. 저는 11조를 드리는 분들을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이제 제사장들은 어떠냐 이거 제사장들 저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거죠. 목사는 어떻게 하냐? 정말 철저하게 11조를 해야 되죠.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헌금에만 의미를 두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금을 철저히 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에요. 헌금을 드렸으면 그만큼 내가 철저하게 헌금을 계산하는 사람일수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헌금만 드리면 그것은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받았던 것처럼 11조의 기본 정신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럴수록 뭘 해야 되냐면은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기억하고 공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헌금을 드리면은 그만큼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헌금을 드리면 드린 만큼 헌신하는 삶,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는 삶으로 나가야 그게 진짜 헌금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헌금을 빛나게 하는 것이죠. 헌금만 드리고 내게 올 복만 계산하고 기다리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죠.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켰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은 철저하게 지키고 이익이 될 만한 건 철저하게 힘을 들여서 지키고 이익이 되지 않을 거에 대해서는 그냥 걸러내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못하겠다 다 걸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떤 것은 잘 지키면서 어떤 것은 그냥 쉽게 버려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주를 받는다. 이중적 신앙생활은 종교 지도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이 시대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목사님들은 저주받습니다. 그 후대가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목회자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죠. 저도 목사지만 목사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아요. 또 저 자신도 연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저주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주받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사용하시는 만큼 그만큼 큰 책임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외식하는 서기관들 또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잔과 대접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있다.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한데 깨끗하고 경건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탐욕이 있고 방탕함이 있고 탐욕스럽고 방탕하고, 탐욕은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을 부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남을 해롭게 하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을 가지고 사는 종교인들. 먼저 내 안을 깨끗이 하라. 내면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내면을 깨끗이 하라. 항상 우리가 우리 속을 깨끗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해야 됩니다. 겉은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물론 깨끗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면도 깨끗하지 않고, 내면을 포장하기 위해서 옷을 깨끗하게 입어서 내면을 포장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외식이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거다. 그래서 외식하는 거다. 이 시대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가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버려야 된다는 거죠. 포기하십시오. 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도 좀 목사님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려놔 주십시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지만 교회 와서 목사님만큼은 그렇게 안 사는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좀 내면이 좀 깨끗해져라. 내면이 깨끗해져라. 그것을 요구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내면이 깨끗하지 않고 외식으로 살면 어떻게 산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험하게 말씀하셨어요. 직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주 정신 바짝 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신이 바짝 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저주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하지도 않고 저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27절부터 보면은 화했을진저 또 했어요. 이제 더 심한 말이 나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왜 이 사람들이 화가 있습니까? 외식 때문에 그래요. 외식. 계속해서 외식이에요.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는데, 회칠한 무덤 같다. 중동에 가면은요, 무덤에 보통 석회석이에요. 대부분이 땅이 석회석이기 때문에 땅을 파기가 쉬워요. 잘 파져요.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고, 무덤이란 표시를 하얀 회칠을 해요. 회칠을 하면은, 아주 회칠을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깨끗해요. 그런데 그래서 무덤같이 무덤이 참 깨끗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은 사람 뼈가 있고요,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표현할 때 하는 것이에요. 겉은 무덤을 볼 때 겉은 깨끗한데 속은 아주 그냥 썩어가는 게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 누가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세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또 외식했다고 또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험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지도자들은 당시 영적 생활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표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냥 행동하는 것이 성도들이 따라하는 것이에요. 좋아 보이면 따라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 안에 모델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목사님이 모델이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 나는 모델이다. 그분이 참 잘하시는 것 같다. 정말 보기가 좋다. 또 그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사람들이 모델을 찾습니다. 모델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모델이 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목사보다도 성도들 가운데 모델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난 엄무개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걸 보니까 그분처럼 기도하고 싶어. 난 그분처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바로 모델이죠. 근데 이런 모델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잘못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영혼들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때 같이 봤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속에는 불법을 가지고 살면서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위선이죠. 위선이죠.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될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 가지고 또 생활해야 될 사람이 전혀 성경과 상관없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시대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부드럽게 봐서 크게 진노한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영적 지도자들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의 비석을,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우리는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절대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가 다 않는다는 거죠. 지금 안 하면 똑같은 사람들이다. 똑같은 너희가 그런 말을 하니 참 어이가 없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도 너희 분량을 채울 것이다. 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선조들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죄를 졌어요. 어떤 죄를 졌냐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하는 죄를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의 죄악을 쌓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으시냐? 이미 징계했죠. 징계하고 나라가 망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 짓는 사람들을 왜 놔두시냐? 분량을 쌓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쌓고 있다가 어느 단계가 오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이 분량을 쌓아간다. 너희들이 남은 분량을 채우고 있다 이거죠. 채워간다. 그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론은 33절부터 39절 말씀에서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더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참 저도 설교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근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험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을 것이다. 지옥의 판결.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러니까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부르면?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이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시종일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시종일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 하더라도 심각하죠. 목사라 하더라도 시종일관 그렇게 살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사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저 거기다 코멘트를 좀 안 달려고 해요. 일단은 그렇다는 거지. 이것은 뭘 강조하는 거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적어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물론 100점은 아니더라도 50점 맞고 40점 맞고 30점 맞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시종일관 전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증거가 뭐예요? 선지자들을, 또 지혜 있는 자들을, 서기관들을 보내자면 다 죽이거나 채찍질하거나 박해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 다 죽이고 이런 일을 했는데, 다 너희에게 의로운 피가 돌아올 것이다. 너희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자들 다 돌로 치고 핍박하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울면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이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서 보호하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부르셨지만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데 황폐해지고 버려진 바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그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에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가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벽 한쪽만 딱 기념비로 남겨놓고 소금을 다 뿌립니다. 소금 뿌립니다. 돌가루를 만들어 놓다 소금을 뿌려놔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로마가 멸망시키면서 하나 남겨놨던 벽 한쪽은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가 거기다가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기념으로 남겨놓은 성이 벽이다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지도자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 우리는 이 시대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정말 영적 지도자의 목사님들이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말씀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가 되면 그까지 11조 아무것도 아닙니다. 11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 그까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데, 나의 모든 것이신데 그게 무슨 대수냐, 그게 아깝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도자들에 대한 주님의 신랄한 책망과 정죄를 보셨습니다. 주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게 여기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목회자들이 잘못되면 저주받습니다. 목회자들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정말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살면서 저주받는 일 없게 해주세요. 주님, 저주받는 일 없게 해주세요. 또 잘못하면 지옥의 자식이 또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대가 이렇게 혼돈의 시대예요.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예요. 어떤 게 옳은지 모르는 시대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보면 보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뭐가 틀렸는지. 주님은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바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그것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그 시대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서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이거밖에는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좋은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복된 삶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입니다. 제가 할 일이 그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가이드해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목사에게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목사가 헌신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저에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인생 사는 것 말고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을 저에게 요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발 배우십시오라고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저에게 좀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작은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작고 큰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정말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냐 이거죠. 제가 만약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너는 평생 동안 뭐 하고 왔냐 그랬을 때 저는 우리 나라교회에서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 말씀 가르쳐주고 나 왔습니다. 그런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않겠어요? 너는 뭐 했냐? 너 교회 몇 명 했냐? 저요 한 30명 되는데요. 그거 갖고 주님께서 악한 종아 그러시겠어요?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교회가 몇 명이었냐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 말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받은 은사대로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썼느냐였어요. 성도님들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